10월 달 오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달 우리 전 성도의 미션이 신앙의 알찬 열매를 맺읍시다라고 정하고, 우리 한 달 동안 신앙의 알찬 열매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미션이 있는 이 10월 달이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찬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꽃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꽃을 우리는 국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를 든다면 미국은 감람나무라는 국화가 있습니다. 영국은 장미라는 국화가 있고, 프랑스는 백화피라는 국화가 있고, 일본은 벚꽃이라는 국화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무궁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나라는 어떤 국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무화과라는 국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이 말의 뜻은 무화과,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나무는 관상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목질이 약하기 때문에 잘 썩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목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나무는 사방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나무고, 동시에 이 나무는 약하기 때문에 별로 화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무를 땔감나무로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나무고, 오직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한 가지 열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아니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 열매가 많은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길거리에다가 많이 심어 놓습니다. 길거리에 심어 놓은 나무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길거리에 많이 심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그냥 따먹으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를 일명 우리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나무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나무를 이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할 뿐더러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어진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신앙의 깊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보통 몇 번의 열매를 맺느냐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는데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의 열매를 딸 정도로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그런 이제 나무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 3월에서 4월경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주로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그런 절기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6월절 절기가 있는 그때에 첫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열매는 열매 자체가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일컬어서 그 헬라어로 파게라는 이런 말로 붙이는데 이 파게라는 이 말은 아주 크기가 작고 맛도 없는, 그리고 이것은 시장에 나가서 팔 수도 없는 그런 열매라는 그런 뜻을 파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이제 그러니까 4월 이후에 맺히어지는 그런 열매인데,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적으로 맺히어지는 이런 열매인데 그 열매를 일컬어서 테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테나라는 이 열매는 그 크기도 아주 크고 그리고 맛도 아주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파게라는 열매고 그 다음부터 열려지는 모든 열매는 테나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첫 번째 열매는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이런 영적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이 일들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베단이라는 뜻은 뭐냐? 이 베단이라는 이 뜻은 무화과의 집이라. 그리고 이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있는 이런 동네인데,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일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게 되어지는데 그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인데 그 길은 한 1.6km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언제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냐면 이 꼭 같은 사건인 마태복음 21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 아침이란 것은 보통 몇 시를 말하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일컬어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밤에도 이제 제대로 그 전날에도 제대로 식사를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모두 다 시장길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길을 가게 되는데 길목에 하나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란 것은 제일 먼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냐면 열매가 먼저 맺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잎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상식으로 보더라도 열매가 먼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잎이 돋아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 이 말이에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열매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열매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 곁을 가서 나무의 잎을 들춰보니까 거기에는 의외로 잎만 무성했지 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잎만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날무를 저주하시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옹졸하신 분이 아니냐, 아니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무를 저주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 얘기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기 위한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복의 근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 같은 그런 삶을 원했는데, 실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할 것 없이 그들은 남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머지않아 이런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경종으로 울려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경종의 말씀을 우습게 느낀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당시가 주 30년경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경종을 경고성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40년이 지난 그 이후 40년이 지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웃나라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위를 해서 그때에 이 디도 장군이 유대인들을 죽인 자가 335만 명을 죽였어요. 335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진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지난 40년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만민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민족인데 너희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히틀러를 통해서 1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나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끔찍한 사건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길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교회 앞에
큰 대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선 교회였고, 우리 교회는 이미 노인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미 알려져 있는 교회가 우리 활천제일교회입니다. 그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나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무언가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복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드러난 우리의 교회가 열매 없이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중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 활천제일교회 중직자의 위치였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에서 안목의 장로님 그러면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안목의 권사님 그러면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안목의 집사님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드러났습니다. 길가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열매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런 열매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이 유대인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이 잎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의 잎사귀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게 되어지는 수분과 그리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반 그 식물적으로 이 강합성 작용과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한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무잎의 역할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나무잎이란 것은 나무잎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잎사귀로 주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잎사귀로 주신 것이 그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합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잎사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자, 생명의 잎사귀를 주신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잎사귀를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잎사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건강의 잎사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건강의 잎사귀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잎사귀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건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건강의 잎사귀를 통해서 너희의 생활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이 건강을 주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잎사귀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신 것이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잎사귀를 주신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신 것,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직분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신앙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게 재능도 주시고 내게 직분도 주신 것이지,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이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양만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을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나무를 저주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게 주신 무성한 이 잎사귀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잎사귀만 내가 자랑했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내가 뽐을 내가지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내가 의시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잎사귀를 한번 덜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덜추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결국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귀한 것들을 잎사귀를 주었는데 어디 한번 보자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를 이렇게 덜쳐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잎사귀 속에서 무엇인가 반드시 주님 앞에 맺혀 있는 열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던 그 잎사귀를 덜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빈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나무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를 덜쳐 보실 때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까? 하나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를 이렇게 덜쳐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기뻐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자, 뭡니까?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는지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볼 때에 이런 9가지 열매가 없고 오히려 6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열매는 없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우리들을 향해서 실망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잎사귀를 주셨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볼 때에 내게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보시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냐면 빛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보실 때에 내 속에는 진정으로 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진실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입술의 열매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라, 찬송의 제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잎사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잎사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잎사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의 잎사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의 잎사귀를 주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잎사귀를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잎사귀를 이렇게 들춰보시면서 이런 열매를 기대하실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몇 가지나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한 시간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보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실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나 말이에요. 그러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그 마지막 결말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나무 뿌리까지 말라 죽었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도 내 인생의 잎사귀를 들춰볼 때 주님께서 원하신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우리들도 주님의 이 질책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잎사귀 저런 잎사귀를 주셨는데 나는 그 잎사귀를 받기만 했지 그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맺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바르게 믿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잡종견과 잡종개와 이 명견을 여러분들 식별하는 방법이 어떤 줄 아세요?
잡종견과 이 명견을 식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두 마리 개를 며칠 동안 굶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고파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것인데, 먹이를 줄 때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배가 고픈 이 개들이 먹이를 보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먹이를 먹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잡종견은 뭐 약을 탔든 말았든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먹이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잡종견입니다. 그 명견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명견은 먼저 양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양 냄새를 맡아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약을 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명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잡종견이다, 이게 명견이다, 이렇게 식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 이 모습들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척 한다 하더라도요, 이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살 길이 생겨지면 믿음까지도 아주 저버리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잡종견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말씀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내 인생의 잎사귀를 주님이 덜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열매를 내가 진정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타협하지도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얄팍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도 살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을 말할 때, 말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말이지.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말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지만 그 소리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권사이고 집사라 할지라도 입만 열매는 다른 사람을 흉을 본다든지, 입만 열매는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입만 열매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상처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사가 결국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기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언어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이 말하는 이 말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남 흉보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흉볼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까? 다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많아요.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흉을 보려 그러면 내가 완전할 때에 남을 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나도 흉볼 일이, 나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남을 흉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참으로 맺기를 원한다면 남을 흉보지 말고 오히려 남의 장점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시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말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가기 전에 먼저 내게 유익이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면 먼저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그 일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용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 자신을 이해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로써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서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유머집 가운데 나오는 얘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다의 대항으로 불려지는 고래가 큰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고래의 생명이 이제 이 위독 가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다에 있는 많은 이 고기들이 이
대왕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헌혈을 했답니다. 헌혈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이 대왕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모든 이 고기들은 다 헌혈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고기가 헌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대왕 고래가 제일 사랑해 주었던 그런 고기였어요. 그 고기는 붕어라는 고기입니다. 붕어. 가만히 보니까 이 붕어라는 이 고기가 지는 헌혈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대왕 고래가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붕어야, 너는 왜 헌혈을 하지 않니? 내가 죽기를 바라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붕어가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사실은요, 나는요 붕어가 아니고요 붕어빵입니다. 내가 붕어빵이기 때문에 나는 붕어가 아닙니다. 붕어빵이기 때문에 나는 피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 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붕어빵처럼 사는 자가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끝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붕어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붕어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붕어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끝만 붕어처럼 생긴 끝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속은 전혀 열매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만 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잎을 주시고 건강의 잎을 주시고 물질의 잎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의 잎을 주시고 직분의 잎을 주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 잎을 주었는데, 이 잎만 받아가지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 무와 다를 바가 있냐 말이에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서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잎만 무성한 이런 귀한 잎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인생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생명이라는 잎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이라는 잎을 가지고, 물질이라는 잎을 가지고, 재능이라는 잎을 가지고, 직분이라는 잎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잎을 이렇게 덜주실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그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활 속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말라 죽게 되어진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이란 잎사귀, 건강이란 잎사귀, 물질이란 잎사귀,
재능이란 잎사귀, 직분이란 잎사귀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하온적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잎사귀를 들출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추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추수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속에 주어지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